나부터 포럼이 인공지능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연구자 50여 명이 참석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마주할 도전과 기회를 논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오는 26일 금란교회에서 대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회개와 갱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은 물론 교회 현장에서도 A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지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필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은 게 9년, 챗GPT가 세상에 나온 게 3년 전 일입니다. AI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문화예술부터 제조업까지 사회와 산업 전반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9월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를 보면 전체 목회자의 80%가 생성형 AI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 견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목회나 설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율도 약 58%로 3년 새 3배 늘었습니다. 이처럼 AI가 목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나부터 포럼이 20일 AI 너에게 한국교회의 내일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행사엔 교계 지도자와 연구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부터 포럼 류영모 대표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한국교회가 마주할 도전과 기회를 신학적, 윤리적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이 주제가 앞으로 한국교회,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세계를 이끌어갈 어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포럼이 한국교회에 용기를 주는, 도전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발제에 나선 구요한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인공지능 발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은 통제 가능해야 한다며 기독교 윤리와 영성이 기술 문명의 방향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이어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은 AI로 뭐든 가능해졌지만 가능한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라며 인공지능 시대 교회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말할 수 있는 내가 바로 교회고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럼 측은 다음 달 17일부터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AI 실제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콘텐츠 제작 등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대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회개와 갱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스크랜턴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대기도회가 오는 26일 금난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회의 주제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는 회개와 갱신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너무 살아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너무 자기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선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교 140주년에 이런 기도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대기도회는 기존 연합집회 형식과 달리 찬양과 말씀, 기도에 집중하며 다른 순서는 없습니다.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비롯해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등이 중심이 되며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고 스크랜턴 선교사 기념관 건립, 복음 전파 사명 회복을 위한 합심 기도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680명의 서울연회 지방회 연합 찬양대가 함께 찬양할 예정입니다. 기도회 혹은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너무 많지 않았나 그동안. 이번에 우리가 자꾸 드러나지 말고 젊은 세대도 드러나고 대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인들을 섬기는 것들을 한번 다시 시작하고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 기도회를 위해 서울연회 13개 지방회 감리사, 실행부 위원, 평신도 대표들의 전체 준비 모임과 부서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예배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창립자인 고 김준곤 목사의 고향 마을에 그의 시대별 초상화를 담은 벽화가 완성됐습니다. 김준곤 목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벽화 제작은 고 김준곤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행했습니다. 벽화에는 고 김준곤 목사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쳤던 문준경 전도사의 이미지를 시작으로 김준곤 목사의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를 대표하는 5가지 시기의 인물상을 표현했습니다. 또 김준곤 목사의 슬로건에서 영감을 받아 벽화의 배경을 푸른 산으로 그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벽화를 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벽화 제작을 기획 추진한 김준곤 목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신안군의 협력으로 김준곤길 명예도로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순교 기념 프로그램을 추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교목본부가 수도권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정착 네트워킹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양 대학은 검단중앙교회, 과천소망교회, 가양제일교회, 한국중앙교회 등 25개 교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내에서 세례를 받은 학생들을 희망에 따라 지역교회 청년 대학부 사역자에게 연결해 신앙 지도와 양육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백석대 강인한 교목부총장은 지역교회와 함께 학생들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대학과 교회가 협력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워가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맺어져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대학 교목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역교회와의 신앙연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생 세례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시 가밀지구에 위치한 감사드림교회가 새 성전을 헌당했습니다. 헌당 감사 예배는 강남교회 전병금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성령의 불을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감사드림 교회는 2019년 부지를 마련한 후 3년 만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날 건축 과정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새 성전은 예배당은 물론 북카페와 워시폴, 루프탑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다음 세대를 위해 학습 공간 등으로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는 새 성전은 하나님만이 주인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표방하는 감사드림 교회는 차영아 목사 취임 이후 하남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 사역에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충주 지역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회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영성 회복을 다짐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역 교계가 협력해 농촌 목회 활성화를 모색하는 상생의 현장, 신기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시의 한 교회, 강의를 경청하는 목회자들의 표정에 열의가 가득합니다. 제1호만 선교센터와 충주시 주덕지역 목회자협의회가 충주 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의 영성 회복과 목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 제1회 충주 목회자 포럼 현장입니다. 제가 충주 지역 교회를 한 100여 개 교회를 방문하면서 전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또 예배가 살아나야겠다는 것과 이 모든 걸 느끼면서 교회에서 전도학교하고 연합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를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를 좀 준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동교동교회 음동성 원로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운용 총장, 전 이날의 의과전문대학원장 손병관 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목회자 영성, 설교의 방향성 등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춘 이번 포럼이 목회 현장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 시골 지역이 동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되는데 이번 이렇게 목회자 포럼을 통하여 비전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아마 영적인 많은 힘이 되어서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시골 교회에서 있던 자체가 그냥 매너림에 빠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말 목회자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일깨운다고 하면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포럼을 주최한 제1로만 선교센터는 지역교회의 회복을 위해 전도학교와 면단위 연합부흥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교회를 연결하고 돕는 링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면서 목회를 공유하고 나누게 되었고 자기 교회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동기부여가 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이러한 현장과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데 농촌교회는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되는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회복과 목회 방향 재설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이 목회자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복음화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침체되었던 농촌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희망의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제17회 선교 찬양 축제가 지난 19일 울산 양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울산 양정교회 이현찬 목사가 선교의 문을 여는 기도와 찬송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남선교회 회장 오종우 장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2부 축제에서는 중고등부 연합회와 아동부 연합회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울산 은광교회, 양정교회, 동성교회 등 12개 팀이 중창, 합창 워십을 선보였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에서 18일 제30회 남부연회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은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 미래를 디자인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제에선 창대교회, 하늘문교회, 제자들교회 등 6개 찬양팀이 참여해 찬양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익산노회는 이리 신광교회에서 제22회 추계 정기노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된 재석교회 정경호 목사는 익산노회를 위해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노회가 품위 있는 노회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연천 연탄은행과 푸드뱅크가 전국중앙교회에서 재개식을 진행했습니다. 연천 연탄은행 백성국 대표는 사랑이 담긴 연탄을 이름 없는 천사들과 함께 21년째 나누며 소외 이웃을 돕는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천 연탄은행은 지난 2005년 개소해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소외 이웃에게 연탄과 식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새 회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CTS 뉴스에서는 신임 총회장을 만나 교단장으로서의 포부와 함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종화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제110회기를 이끌 총회장으로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 속에 추대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과 함께 총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110회 총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회원들의 그 만장일치 박수는 저에게 큰 감동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속에 이렇게 있고 또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총회가 다시 지금의 현 시대 속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지고 한국 사회와 교회 앞에 믿음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번 회기 총회장님께서 중점을 두시고자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의 어떤 개인화, 개인주의, 또 공동체성의 약화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무신론이 이제 우리 곁에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신자다운 신자 회복하는 데 집중을 이렇게 하는 우리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외향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돈독하게 이렇게 해가는 그러한 총회 회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장총회가 인권과 민주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총회장님께서는 기장총회의 대사회적 역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교회장로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권이라든지 또 뭐 민주화 그리고 평화 통일의 사명을 잘 그동안 감당해온 교단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이런 일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에도 그 전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교회가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리고 차별받는 이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기후 위기 이런 분단의 현실 앞에서 교계가 해야 될 그런 일은 뭐 분명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역에 있어서도 기장총회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임기 동안 계획하시는 바 있으신가요? 기장총회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요즘 분열과 또 갈등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서로 협력하고 동행하는 일은 더더욱 절실하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저는 사실은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우리 교단 안에서도 강조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에 희망이 되도록 힘을 모으고 또 연대를 해나가는데 그러나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잘 독려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섬기면서 나가는 그런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 수급, 또 다음 세대 감소,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는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먼저 자성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존재 방식과 또 신앙 본질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시선과 언어부터 바꿔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현재이고 또 이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생태계, 즉 공간과 사역을 만들어주는 한국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는 다음 세대 통합 사역 팀을 구성한다든지
모델이 될 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잘 발굴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총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 훈련,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회 모델, 실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발굴해내고 또 거기에 중점을 이렇게 두고자 합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사실 교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대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말씀 중심 위에 섰고 또 성찬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자연 발생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섬김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은 도둑질이다. 또 한 가지는 디트리히 보네퍼의 이야기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꿈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한국교회는 특히 엄중하게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한국교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10회기 총회장님의 헌신과 기도 또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부흥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자리 잡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